1절,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어저께 그저께 우리가 말씀 가지고 나누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어떻게 권면했냐면, 이 당시에 복음 전하면 어떻게 해요? 불이익이 많았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막 급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것을 강하게 권면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장으로 글이 넘어오면서 바울은 목회하는 목사의 책임 두 가지를 말합니다. 디모데, 네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기억해야 될 책임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뭐냐면 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래놓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이래놓고 어떤 말이 따라붙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되래요? 강하여지고 강하고 라는 말입니다. 자, 목사의 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둘째는 2절에 나오잖아요. 첫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는 것이라면, 둘째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디모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라는 권면 가운데 이 강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계속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다시 1절 봐요. 너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시라고. 그러니까 능력을 주신 분은,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어떤 화술, 목사가 잘생겨서 그거 보고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 그러는데 그걸 은혜예요? 그게 은혜 같지도 않은 어디 말라 비틀어진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있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고 은혜 안에서 능력을 입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고, 그 권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다시 보세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이 따라 붙는데, 이걸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뜻을 풀이하냐면,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디모데에게 가르친 그것을 디모데가 어떻게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배운 것들을 디모데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기를 바울은 권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명령은요, 그 당시 모든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1세기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어요. 바울의 제자가 여러분 디모데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보면 어떤 말씀이 따라붙어요? 디도서도 있었고요, 마가 요한도 있었고요,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만 여러분 이 바울의 가르침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제자들이 그러면 디모데에게 배웠으면 그 다음 세대의 교사들에게 또 가르치고, 또 그 다음 세대의 교사들은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칠 것을 바울은 기대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2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어떤 미래의 바람을 바울이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기독교,
이 당시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어봤자 백권사님 별 이득이 없는 거였어요. 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어때요? 바울 시대 사람들은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 시가지에 불을 질러놓고 그거 감상하고 있다가 이야 도대체 어느 놈이 불 질렀냐 이러니까 네로가 되게 저 예수를 믿는 도당 저놈들이 불을 질렀어 이래가지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그 가르침을 어떻게 계속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여지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예로 보여주고자 세 부류의 직분을 바울이 여러분 예로 듭니다. 3절 4절 먼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래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뭐로 얘기해요?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있대요, 없대요? 하나도 없나니 이래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허 집사님 성경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바울이 예수 믿는 길은 고단한 길이야. 버겁고 힘든 길이야. 그러나 그것을 가르쳐야 돼. 그리고 너가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돼. 이 권면을 디모데에게 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떤 모범을 따라 그렇게 신뢰로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 군인의 예를 들어요. 병사.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좋은 병사로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나가 누구예요? 나 바울과 함께 뭐 하재요?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지휘 아래 고생을 함께하는 전우가 되자고 바울이요 그렇게 요청을 해요. 예? 그러면서 병사들이 갖고 있는 이 군인들이 여러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이 여러분 초점이 다르잖아요. 4절 보세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요, 얽매이지 않아요.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왜 그 군 복무를 합니까?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명령에 여러분 절대 충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군인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다른 모든 관심사를 제치워주고 나라에 헌신하듯이 병사는요 잡다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데만 몰두하는 것이 군인의 여러분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군인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마치 디모데를 그런 어떤 군인 정신을 갖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부류의 직분을 이야기해요? 5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런 표현을 해요. 운동선수의 여러분 유비를 들어요. 자, 바울 시대에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그때도 여러분 올림픽 경기가 있어서 올림픽은 기원 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마을에서 달리기 뜀박질 잘하면 그냥 가서 어떻게 해요? 뛰는 게 아니에요. 자격 요건이 있었는데 적어도 이미 10개월 동안 엄격한 훈련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믿었던 신, 그때 당시 여러분 그리스의 신은 제우스가 제일 높았으니까 제우스 앞에서 맹세를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옛날에 태능에 선수촌이 있었는데 지금 진천으로 다 옮겨갔잖아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여러분 얼마나 고되게 훈련하는지 압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만일 훈련하지 않은 선수가 있다면 그때 당시 1세기 당시에는 어때요? 10개월 동안 훈련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선수로서의 자격이 박탈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경기 규칙을 지키지 않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어떤 작은 정도의 영향을 준다 그러면 벌금을 매겨요. 근데 중대한 위반을 할 경우는 출전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5절 다시 보세요. 경기하는 자가 뭐대로?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이 여러분 은혜의 셈이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냥 자유스럽게 방종만을 일삼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거룩과 정절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요. 질서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지키는데 애쓰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처럼 그렇게 활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어떻게 해요? 법대로 경기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 또 다른 유비를 둬요. 여러분입니다. 6절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수고하는 뭐가?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텐데 여러분 농사일이요. 가만히 보면요.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까?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고된 노동의 연속이 농사일입니다. 아니 그래요? 농부는 비료를 주고 땅을 갈아엎고 파종하고 잡초를 뽑고 비바람을 막아주고 추수하고 저장하고 또 그걸 어떻게 해요? 운송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일까지 농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걸로 다 끝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농사일 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사실 극히 일부분이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농사가 안 되는 것을 요즘 같으면 더 뼈저리게 체험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병충해나 가뭄이나 홍수가 농사일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렇게 부지런히 수고한 농부는요. 말씀에 다시 보세요. 수고하는 농부가 뭐 한다 그래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부지런히 수고한 농부는 들판의 풍년 소출을 맨 처음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인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바울은요 이제껏 디모데에게 자기가 말한 어떤 사역을 네가 어떤 정신을 갖고 사역을 했느냐. 첫째 뭐라 그랬어요? 병사. 병사들은 여러분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아무데로 그냥 운동해요? 법대로 경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근면한 농부를 수고하는 농부를 생각하라고 해보라고 권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이 세 부류의 직군을 네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래서 병사의 초점이나 운동선수의 헌신이나 농부의 근면함 이것을 다 갖추고 네가 목회할 때 어떻게 그렇게 목회해야 된다는 얘기. 건성건성하지 말고 사람들 얘기에 어떻게 기만 기울이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교인들 어떻게 귀를 현혹시키지 말고 그동안 배운 이런 내용을 깊이 생각하는 목사가 있다면 자 농부의 어떤 병사의 초점 그 다음에 운동선수의 헌신하는 마음 그 다음에 농부의 수고와 그 근면함을 갖고 그가 목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그래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그래놓고 주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목자에게는 뭘 주신다 그래요? 범사인에게 총명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8절 보세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이게 여러분 이 1970년대 이후로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70년대가 아니죠. 전쟁 이후로 한국 전쟁 이후로 사실은 붕일로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제일 피크를 친 게 제가 봤을 때는 2000년대 초반까지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참 어떻게 해요? 내가 대단한 그냥 그 배경을 덧입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었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복 받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예? 근데 사실 여러분 그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바울 시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땠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불이익을 당했단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는 것도 여러분 사실은 어때요? 돈 벌고 자기 영달을 추구하고 이러려고 여러분 목회를 하면 그게 목사예요? 목사가 아니죠. 먹사죠. 먹고 사는 놈이지. 예? 목회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랬는데 복음 전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고생하는 길이고 험하고 고단한 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깊은 고난의 길을 먼저 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어가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해야 할 것이 여러분 목사나 교인들이나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친히 모든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왕의 씨였잖아요. 다윗의 씨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윗의 자손이셨던 예수님에게 합당한 것은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왕이었어요. 왕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마다하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결국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시거든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다고 호소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도 약간 이런 어떤 변질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면서 9절 보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바울의 신세를 보십시오. 지금 복음 전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 여러분 그때 당시는 서울대 나왔어요. 집안이 어떤 강남의 아주 그냥 삐까뻔쩍 집안 출신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 그래요?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감옥에 투옥되어 있어요. 죽을 날 받아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인데요, 매이지 않는데요? 매이지 아니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당신에게 메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에게 메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옥고를 치르는 거예요. 그것은 불의한 죽음이라도 그가 마땅히 당할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특권으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새 생명을 가져다 주셨잖아요. 기쁜 소식을 가능하게 했던 것처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뭐 했대요? 모든 것을 참음은 감옥에 들어가서 투옥이 되고 두들겨 맞고 돌 맞고 핍박당하고 이제는 죽을 날 앞두고 그런 어떤 사형 언도까지 받은 그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참으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요즘 시대 교인들에게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1장 2장 1절부터 13절 말씀하면요. 아마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확 닫아버릴 거예요. 왜?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봤자 허정대 집사님 좋을 게 없대. 네? 손해본대. 그럼 누가 들으려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 바울은 이런 삶으로 살아나갔다는 얘기입니다. 11절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죽으면 끝나요? 바울은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선물인 영생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실상은 현재는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 다시 주님께서 살려주시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해? 야 이제부터 죽어야 되나 보다. 내가 죽어야 되나 보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어떤 순교를 당해야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는 어떤 은혜예요. 그렇게 그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나이 들어가시면서 남성들이나 여성들이나 배워가는 게 뭡니까? 상대편에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 거 배우잖아요. 그게 연세 드신 분들의 미덕 아닙니까? 안 그래요? 30, 40대 팔팔한 젊은 애들한테 야, 네가 마누라한테 죽어. 네가 남편한테 죽어 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얘기 들으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죽어? 에? 내가 이제껏 어떻게 살았는데 나 억울해. 이런 얘기하지만 적어도 연세가 드신 한 60, 70대 어떤 부부 같으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려면 자기가 먼저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 세상의 이치로도 압니다. 네? 신앙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사십니다. 믿습니까? 네? 주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영생이 곧 우리의 영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때요? 목회자나 교인들이나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어가는 연습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셨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죽는 그 자리에 여러분 주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는 부활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해야 될 게 뭐예요? 1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 읽어보세요.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타들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부인하실 것이라. 예?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여러분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불의를 참으면 하늘나라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신원해 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새로운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반면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들은 어때요? 정말로 여러분 또 다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박해는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를 걸러내는 구분점과 같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 박해가 뭘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을 두들겨 패는 사람 없어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옛날처럼 어떻게 해요? 문고리에 숟가락 걸어놓고 마누라가 교회 갔다 왔다고 어떻게 도끼 던지는 남자들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오늘날의 박해는 뭔가? 고난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고난이 우리 삶에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코로나19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었던 유익이 뭡니까? 교회 안에 적어도 신자들 안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13절 보세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 배교했다고 그랬잖아요. 핍박이 왔을 때. 소위 말 가짜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 이거 믿어봤자 소용없네. 예수 믿어봤자 아이고 나한테 유익이 없네. 그럼 나 어떻게 say goodbye 안녕 이러고 어떻게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신자들에게 끝까지 참고 견딜 것을 촉구하면서 이들이 배교할 것을 경고하지만 진정한 신자들은 어때야 되느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항상 뭐 하신대요? 미쁘시니. 우리는 어떻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사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믿을 만한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만한 분이시니 그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주님은 성공하십니다. 우리가 확신을 잃거나 환멸에 빠지거나 비틀거리거나 도덕적으로 넘어질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만 해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그 말은요. 미안하지만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을 반영한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한국 교회에 소위 말하면 어떤 그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삼박자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는 필요할 수 있었어요. 워낙에 여러분 전쟁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세기에 여러분 신앙인들은 바울이 살았던 신앙인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환난과 핍박 그리고 좋지 않는 일이 연속이 되었습니다. 예?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고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복들과 그리스도를 닮은 영적 성숙이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네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것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분기점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 교회는요 쇠락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라도 나가면 뭔가 세상적으로 유익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지금은요 예수 믿으면 자꾸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여지는 현상에만 우리 눈이 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쁘신 주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가차없이 신뢰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택한 받은 자로서 바울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아내고 바울처럼 우리가 죽는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그 참아냄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나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